주님 평화. 네, 사순 4주간 월요일입니다. 이번 또 한 주를 여러분들 더욱더 뭐라 그럴까, 주님께 나를 더 내어 맡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되죠. 주님 순환의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감정을 끌어올리실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들도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죄를 기꺼이 박해받도록 내어주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이 온전히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맞는 그 매와 매질과 주님이 당하는 조롱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어 가는 귀한 과정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복음에는 요한복음사가가 끝마무리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표징, 가나에서의 첫 기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징인데, 표징이라면 결국은 주님의 신적 능력, 예수님의 그 하느님으로서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기적을 청하는 그 왕실 관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고 있지도 않았고,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보고야 믿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어떤 기적으로 당신을 신으로 보고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당신을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참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징의 방점은 바로 그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믿고 떠나갔다라는 점이에요. 비록 그는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신으로 여긴 것도 아니었고, 여기 주님이라고 해서 이게 하느님의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정말 신으로 여긴 것도 아니었고, 그저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부모의 마음으로 그 말씀, 그것을 청한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돌아갈 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비록 그분이, 하느님 어떤 분이 당신은 아들은 이제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할까요? 아니요. 한편으로는 아니면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가도 될까? 이렇게 갔는데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과 의심과 불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왕실 관리도 그러한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리거나 예수님, 원래 목적대로 예수님을 아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그 부분, 마음 안에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저 믿고 돌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가 결국 돌아가는 중에 아들이 회복됐음을 알게 하고 결국 새로운 믿음으로 변하게 되죠. 전반부의 믿음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복 혹은 어떠한 나의 그 원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후자의 믿음은 이제는 그런 내가 더 나아지거나 내가 뭐 더 치유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내어 맡겨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해도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리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변화가 바로 표징입니다. 기적이 표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즉,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표징을 어떠한 기적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 그 모든 행동들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신적인 그런 태도와 행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회개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변화의 과정이 사실은 표징이거든요. 요나의 표징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기적이라면, 진짜 어떤 놀라운 일이라면 그거에 불바다가 돼서 모두가 그 니네베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겠죠. 엄청난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사건이겠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야, 원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괜히 겁먹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를 청하고, 그리고 제위에 앉아서 옷을 찢어가며 통회한 그들의 그 마음이, 믿음이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잖아요. 즉,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바뀌거나 뭔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고 표징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의 역사적 차이도 지금 벌써 2000년 이상이 나고 있는, 예수님은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스라엘조차 가보지 않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 모든 게 사실은 표징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분의 표징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삶으로서, 우리들의 믿음으로써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웃들이 주님을 믿게 만드니 바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주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어떤 변화를 바라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삶을 사시기보다는 우리들의 주변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에 어떤 인간적인 좋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상처받은 일도 많았고 신앙 안에서, 신앙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 아픈 기억도 있어요. 저 또한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주님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표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표징으로서의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평안.